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2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2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11절 말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분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은 맡기신 일에 충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신 일에 충성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한 몇 사람을 통해서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획일적이지 않고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그 은사들이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다양한 역할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그 조화를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 힘있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명한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악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맡기신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뽑힌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근거를 들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유독 모세와 아론만 스스로를 높여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런 비방은 잘못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기들을 높여서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위에 올라서서 자기들의 권세를 부리려 했던 적도 없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자기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은 왜 이런 반역을 행하고 있는 걸까요? 16장 1절을 보면 고라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고라 모두 레위의 증손이었고 모세와 고라는 족보를 따라 보면은 서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한 직무를 받아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같은 고핫의 자손임에도 모세와 아론이 가진 특별한 지위에 비해서 고라 자신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 아마도 두 사람에 비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시기심과 자격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녹색 눈의 괴수라고 불렸습니다. 뭐 독이라든지 악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녹색으로 주로 표현했기 때문에 녹색 눈의 괴수, 이것으로부터 많은 죄악과 악함이 나온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감정이 시기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많은 경우에 시기심은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나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시기심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6년 동안 6번 1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외고를 나왔고 런던에서 유학을 해서 런던에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통역병으로 군대를 제대했고 토플은 만점을 받고 유학을 가서 지금은 그 박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좋고 컴퓨터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기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친구랑 가깝게 지내면서 단 한 번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친구에게 시기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친구랑 어떻게 어쩌면 앞으로 고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죠. 그럼 제가 뭐 시기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구에게 시기심을 가졌느냐? 저와 함께 대학 시절에 SFC 했던 친구들, 같이 간사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친구들, 아니면은 저처럼 신학 공부하지 않고 일반 대학 다니다가 신학대학원 온 친구들, 뭐 주변의 인간관계나 저의 키나 외모나 비슷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 성적을 조금이라도 잘 받으면 불같이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 사역에서 좋은 진보를 이루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사역에 좋은 진보를 보이면은 거기에 막 시기심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렇게 상대방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시기심을 마구 불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도 비슷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촌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장을 이끄는 존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 나는 고작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이라니. 사촌 형제들이 가진 그 권위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기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항상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형제 아벨을 미워하여 피를 흘렸던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기심은 성경에서 항상 파괴적인 결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맡기신 사역을 감사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맡기시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시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동력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직무가 나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기심을 내려놓고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서길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이 사람들의 악의적인 비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모세는 이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척 억울하고 답답했겠지만 모세는 자기 혈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라와 그와 함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는 것입니다.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일은 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죠.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거룩한 자이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을 비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도 성막에 봉사하는 귀한 직무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 너희가 감히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킨 또 다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론 계열에게 맡겨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이 기회에 빼앗아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으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참하고 있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은 왜 반역에 동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인하여서 장자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십을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문에 뿌리 내린 장자 가문으로서의 그 자격지심은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안한 이 자리에,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자고 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앙적이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성경 말씀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 고통당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원래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던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모세,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모세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저기 빨간 글씨로 보면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네가 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기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를 권력과 욕심에 눈먼 사람으로,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으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무능한 지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와 레위 자손들, 그리고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왜 집요하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권위를 공격한 것일까요? 왜 사람들까지 선동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균열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흠집내고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보다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더 높은 곳으로 보이고 더 존귀한 자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저기 위로 올라가겠다, 저 존귀한 자리로, 저 높임 받는 자리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흔드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서로 섬겨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낮은 곳에서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서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악한 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 서서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했지만 맡기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욕심도 없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제안한 대로 반역하는 무리들은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에 심히 노하셨습니다. 반역자들의 말과 행동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향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말이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져 반역자들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그 사람들은 모두 땅속 스올로 빠져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자 했던 반역하는 자들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모두 불에 타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반역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이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어지럽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을 무서운 심판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와 또 그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스리는 직분자들과 질서는 여러분 존중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징계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수와 당지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역자들은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직분자들을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일들에 충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힘과 수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행동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처럼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따라 맡기신 일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동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